오늘 우리 새해 첫날의 첫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란 사람을 부르면서 처음에 약속한 것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인데 땅을 주겠다라고 하셨습니다. 떠나라고 했고 새로운 땅을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는 것은 주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면서 여기 좋은 거 있다, 메롱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준다는 것은, 여러분, 말씀은 보는 것이거든요. 소리 내어 읽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여러 번 혹시 읽으신 분들도, 여러 번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도 어느 날 보면은 전혀 새로운 말씀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성경에. 눈에 보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이 그 말씀에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땅을 보여주겠다라고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경제적인 문제의 제일 근원이 되는 것이죠. 어느 분이 교회에서 목회를 잘 하시다가 교회에 큰 불이 한번 나서 이제 교회를 새롭게 잘 지었어요. 100년이 넘은 역사가 있는 교회였는데, 그런데 교회를 짓는 가운데서 뭔가 좀 서운한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교회가 시끄러워지겠구나 하고 그 목사님이 떠나시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교회에 큰 불이 났고 어렵게 교회를 새로 지었고, 우리처럼 자그맣게 지은 게 아니라 아주 크게 교회를 짓고, 그래서 온 주변의 목사님들, 성도들이 다 이렇게 은혜롭게 와서 은혜 드리고, 입당 예배, 그 교회는 돈을 빌린 것도 아니에요. 돈도 빌리지도 않고 교인들이 옆에 있던 원래 교회 부지를 팔아서 잘 짓고 모든 것이 잘 맞췄는데,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목사님 마음이 불편해서 떠나시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런데 떠났는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목사가 그렇잖아요. 목사가 어디를 정해놓고 가는 게 아니라 교회가 혼돈스러우니까 새로운 분이 오셔서 정돈을 하시는 것이 좋겠다 하고 떠났는데, 그때 그분 사모님이 이 목사님한테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아니, 당신은 목회를 몇십 년 했는데 어찌 바늘 하나 꽂을 땅이 없어. 제가 그 말이 참 기억에 남아요. 제가 정양교회 이 땅을 처음 봤을 때, 여기 바늘 엄청 많이 꽂을 수 있겠다. 바늘을 한 1억 개쯤 꽂을 수 있을까? 혹시 누군가의 눈에는 우리 교회 부지가 작아 보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게 바늘을 도대체 몇 개나 꽂을 수 있는 거야? 감사하면서, 아브라함이 그런데 이 약속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땅이 있었거든요. 양도 많았고 소도 많았고. 그러니까 첫 번째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졌습니다. 자,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한 3가지는 약속하신 것 같은데 하나는 들어주셨구나. 그럼 나머지 2개를 어떻게 생각하는 게 옳을까요? 기다려봐야지. 하나를 들어주셨으니까 하나님이 2번째, 3번째 약속도 이루어 주실 것이야. 이루면 좋은데 우리는 대체로 그렇지 못합니다. 하나는 주어진 것이고 안 된 게 2개나 있는데, 그러니까 아직 안 된 겁니다. 뭐가 안 됐을까? 12장 2절에 보시면요. 여러분 한번 보시겠어요? 창세기 12장 2절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자, 2절이 이 말씀이거든요. 내가 볼까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큰 민족을 이룬다고 했으니까 아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들이 있고 손자가 있고 그 손자들이 또 태어나고 해서 민족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지금 아브라함이 자녀가 아직 없어요. 이 약속을 받을 때가 76세 때란 말입니다. 노인 아닙니까? 나이가 많지 않습니까? 아내도 나이가 많고 도대체 언제 이런 일이 이루어질까 낙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3번째는 복이 된다는 것인데 2번째가 막혔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지금 3번째도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복은 무슨 복? 아들이 하나도 없는데 내가 무슨 복이 있어? 여러분, 이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오늘 3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라고 했으니까 10년을 기다렸는데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10년 기다려 보신 일 있습니까? 내가 그 일을 준비하면서 10년 기다렸다. 10년 기다렸다. 제가 지난번 교회에 이렇게 사역할 때인데 어느 교회에서 송구 영신 예배 되면 기도 제목들 내잖아요. 그게 이제 경기도 성남이었는데 교인들 중에 아마 광주에 광주가 인근이니까 개발된다 소문을 듣고 땅을 사놓으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해마다 보는 기도 제목이요. 이분 아직 땅이 안 팔렸구나. 근데 다른 목사님 그러다 그거 20년째 그러다고. 그분 지금 그렇게 한 지가 10년, 20년 긴 세월을 기다렸는데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람의 반응이 있습니다. 어떤 반응일까요? 내 방법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방법이고 내 방법을 생각하자 하나님이 자녀를 주셔야 되는데 안 주시니까
사례는 다른 방법을 생각합니다. 사례에게 뭐가 있냐면요. 사례에게 1절 보십시오.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고 이름은 하갈이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신다고 했지 꼭 나를 통해서 사례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주신다고는 얘기 안 했잖아. 그리고 노예 제도 가운데 오랜 풍습이 주인 여인의 종이 있으면 그 종을 통해서 아이를 생산하는 것.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도 그래서 아들이 12이나 있었잖아요. 첫 번째 부인, 두 번째 부인은 자매였고 그 부인이 각각 그 여종들이 너도 가서 우리 남편을 통해서 자식을 낳아라. 그래서 아들이 12이나 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흔한 일이었습니다. 도덕적으로 크게 비판받는 일도 아닙니다. 다만 여종이 주인과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는 누구 아이일까요? 여자 주인의 아이입니다. 여종의 아이가 아닙니다. 우리 시대가 그랬죠. 우리나라에도 그런 역사들이 있었죠. 그것이 2절인데요. 보십시오. 2절 보시면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여러분 누구 핑계 됩니까? 약속은 해놓고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지 않는다. 여러분 사람은 모든 주장할 때 자기가 가능한 논리들을 펼칩니다. 지금도 우리나라 이 어지러운 종국 속에 어떤 말은 들어보면 저게 말인가 방구인가 말도 안 되는 얘기들 하지만 그게 나름 그 사람들의 논리예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깨달아요. 아, 저 사람이 왜 그때 그런 말 했을까? 아, 나중에 자기가 국회의원 한번 더 가려고 역사들이 그런 말들을 증언합니다. 사례는 하나님이 약속해놓고 하나님이 10년이 지나도록 안 주셨으니까 사례 입장에서 이건 안 주신 거예요. 주실 마음이 없네요. 이렇게 해석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을 쓴다고요?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지금 사례가 이 일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당신에게 자녀 준다고 했는데 당신도 나이 많고 나도 나이 많고 이제 우리 방법이 없지 않냐. 여종이 있으니까 하갈에게 들어가서 자녀를 낳아라. 이것이 사례의 계획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판단해야죠. 아브라함은 그냥 따릅니다. 3절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10년이 지났으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에도 그래 이것도 하나님의 방법일 수 있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자녀는 주시겠다고 약속했고 자기들에게는 하갈이 있거든요. 여러분 인생은 항상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땅을 떠났지만 고향을 떠났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상황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지난 한 해 동안 또 올 한 해를 맞이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데 그때 그 기도를 할 때 한 가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내 기도대로 당장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때 사실은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가 좋습니까? 그럼 사실은 기도하지 않으면 제일 좋지 않아요? 난 다 있는데 난 아쉬울 게 하나도 없어. 내가 뭐가 아쉬워서 기도해? 그런 마음 안 드세요? 좀 헷갈리죠. 목사님이 갑자기 저렇게 말하니까 좋은 것 같기도 하고 또 아멘 하면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자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믿음이 자라게 하는 방식은 성경을 보면 어려움에 처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여러분 인생에 어떤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지 못한 일, 내가 상상도 못한 일들이 우리 지금 작년 12월에 일어난 일들이 다 우리가 상상도 못한 일들 아닙니까? 설마 저런 일이 있을까? 대한민국 같은 나라에서 우리가 1980년 이후에 그래도 민주주의란 이름으로 우리가 45년을 살았는데 설마 그런 일이 있을까? 총을 들고 국회를 들어가 군인들이 장갑차가 여의도 한복판에 나타나 그런 일이 있을까? 했는데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누군가는 자기가 살 길만 찾습니다. 여러분 암세포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암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현미경이 점점 발전하면서 암세포의 성질을 알게 됐어요. 처음에는 암이라는 것 때문에 사람이 죽는구나를 알게 됐죠. 두 번째는 이제 세포를 연구하기 시작하니까 암세포가 인간이 가진 모든 세포들이 갖고 있지 않은 특징을 하나 갖고 있어요. 자기만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암세포는 다른 세포들은요. 우리 몸에 나쁜 세포가 많죠. 예를 들면 대장균 같은 거 몸에 안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대장균 세포가 몸에 생겨나면 일정한 기간 이제 처음에는 나쁜 세력을 퍼뜨리죠. 자기 세포를 퍼뜨리다가 대장균 때문에 몸 전체가 점점 상황이 나빠져요.
그러면은 대장균이 속도를 늦춥니다. 왜냐하면 몸이 죽으면 안에 있는 대장균도 죽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든 세포의 원리가 그렇게 만들었는데 암은 달라요. 암은 죽으라고 자기만 자라나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세포가 다 죽어도 몰라. 니네는 죽든지 말든지 마지막에는 같이 죽는 거지 뭐. 예를 들면 의사들이 깜짝 놀랐어요. 도대체 이놈은 도대체 뭐야? 그게 알고 보니까 암세포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세상을 구하셨습니까? 한 사람이 죽음으로 세상을 살리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지도자의 마지막 모습 가운데 하나는 이 나라를 위해서 내가 포기해야 되겠구나. 내가 죽어야 되겠구나. 죽지 않으니까 온 세상이 시끄러운 것입니다. 어젯밤에 그 추운 데서 많은 사람들이 또 각자의 주장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갔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서 늘 일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때 그 믿음 가운데서 그 사건 가운데서 우리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일 좋은 훈련은 실전이거든요. 실전. 정말로 그 상황 가운데 임하면 여러분 축구 선수들이 골대를 두고 공을 몇 번이나 찾겠습니까? 수만 번 차지 않았을까요? 골 한번 넣어보려고. 근데 실전에 들어가면 다르잖아요. 제가 골대녀라는 그 녹화 방송을 한번 보고 왔어요. 우리 교회 왔던 그 하얀 자매하고. 제가 보기에는 여자들이 하면 얼마나 하겠어. 그냥 뭐 아기자기하게 하겠지. 가보니까요. 목숨 걸고 하더라고요. 목숨 걸고. 그러니까 하기 전에 많은 훈련을 했어요. 이렇게 해서 골 넣고 저렇게 패스해서 골 넣고 실전에 들어가면 그렇지 않더라고요. 여러분도 올 한 해도 실전으로 살 것입니다. 연습 아니잖아요. 여러분 2025년 어디 가서 연습하고 오셨어요? 연습 안 했습니다. 우리 삽니다. 10살 때 살아온 그 해도 20살 때 우리가 살아온 그 해도 올해도 여러분 올해 연세 각자의 우리 나이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올해 우리의 실전을 하는 것입니다. 그 실전 가운데서 하나님은 또 우리 믿음을 자라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하고 두려워하지만 마시고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무슨 훈련이 있습니까? 제가 이제 몸도 둔하고 몸도 느리고 너무 힘든 거 할 수 없는데요. 예,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감당할 만한 시험을 달라고 그래서 바울이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례도 지금까지 경험 못했던 사건입니다. 복을 주신다고 했고 약속을 따라 떠났는데 약속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당하는 일이죠. 그리고 세월이 10년이나 지났습니다. 사람의 방법을 사는데 이때 이용하는 게 내게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일이 생겼습니다. 무슨 일이 생겼어요.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내게 있는 거 따져보잖아요. 네, 그래도 통장에 요만큼 돈이 들어있으니까 이거 변호사 한번 찾아가 봐야 되겠다. 아니면 내가 어떤 사람을 아는데 그 사람 형님이 변호사라던데 내가 그 사람 통해서 이 일을 한번 해결해 봐야 되겠다. 인생에 예를 들면 법적인 문제가 있을 때 사람들은 그런 생각하죠. 우리는 생각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목사님.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왜 없어요? 여러분 다 있습니다. 여러분 뭔가가 다 있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어딘가에 나와서 옷을 입고 나올 때 그래도 저분이 자기로서는 저도 저 옷 입은 걸 누가 보면 아유 저 사람 옷을 왜 저렇게 입었나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제일 좋은 옷을 입고 나온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에게 뭔가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있고 급하면 그 있는 걸 꺼냅니다. 우리 엄마가 돈이 없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돈이 있었네. 얘야 이거 엄마가 어렵게 모은 거다. 이번 일 해결하는 데 쓰라. 자식을 위해서 내놓기도 하고 급한 일이 있으면 특별히 아프면 돈을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병원 옆에 있는 가게들은요 평균 단가가 높아요. 음식점들도 일반 데에 가서는 이걸 더 싼 데 찾아가 볼까 하지만 병원에 있는 분들은 지금 내 부모님이 위독하시고 내 자식이 죽어가는데 내가 빨리 밥 한 그릇 먹고 들어가야지 뭐 음식 가격 별로 따지지 않아요. 그런 것입니다. 뭔가 급한 일이 있으면 자기에게 있는 것을 사용합니다. 아브라함은 그걸 누굴 사용했냐면은 사례는 하갈이라는 여종을 사용했고 아브라함도 그 일에 동참했습니다. 괜찮아 보입니다. 남들도 그렇게 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원치 않았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하갈에게 무슨 일이 생깁니까? 4절 볼까요?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잉태하며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그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계획대로 됐어요. 잉태했어요. 그러면 이제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을 기르면 되는데 하갈이 전혀 예상치 못했던 사례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하갈이 자기를 멸시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례는 이걸 참을 수가 없어요.
제가 사역하던 교회 고등부 여학생이었는데 이 학생이 이 대학을 성악가로 가기 위해서 예술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었어요. 예술고등학교 입학하는 것도 만만치 않았는데 꽤 잘해서 가끔 상 받았던 이야기를 들었어요. 뭐 어디 콩쿠르에 나가서 은상을 받고 금상을 받고. 근데 대상이 하나도 없었어요. 이 여학생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유명한 성악가 가고 싶었는데 성악대학에 가고 싶었는데 대상을 못하니까 초조한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2학년 겨울 때까지 이 일이 이루어지는데 대상을 하나도 못 탔어요. 그 초조하던 사이에 자기가 가고 싶어 하던 대학교의 여자 교수님이었는데, 저분한테 그러면 레슨이라도 받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 여자 교수님은 아무나 레슨 안 해주고, 돈을 얼마를 싸들고 가도 레슨을 안 받아주는 분이에요. 자기가 마음에 드는 사람만 레슨으로 받아주는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그 여자분이 지휘하는 교회에 가서 성가대에서 눈에 띄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소리가 좋아. 너 나한테 한번 와서 레슨 한번 받아볼래? 이 레슨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 사람들이 몰리죠. 서울에 있는 교회인데 당시에 그 교회 지휘자가 그 여자 교수님의 후배였어요. 그래서 그 아이의 고등부 아이의 엄마가 그 성가대에서 이제 성가대원으로 있었는데 그 권사님에게 권했어요. 권사님, 내가 누구 그 여자 교수님한테 좀 소개시켜주고 싶은데 그 교수님이 사람을 통해서는 소개받지 않는다. 자기 교회에 와서 섬기면 그때 눈에 띄면 레슨 해준다고 내가 알고 있다. 내 후배 중에 몇 명도 그렇게 해서 합격한 애들이 있다. 그러면 이제 교회로 옮겨가야 돼요. 교회로 옮겨가서 그 아이는 고등부 나가고 고등부 성가대가 있다는데 고등부 성가대를 하다가 연합 성가대를 할 때 부활절하고 추수감사절 이럴 때 연합 성가대를 할 때 각 성가대에서 잘하는 사람들을 뽑아서 한대요. 몇백 명이 모여서 하는데 그때 이 아이 정도 목소리면 그 교수님 귀에 딱 드릴 거다. 지휘자가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권사님 1년만 교회를 옮겨라. 가서 같이 예배 드리면서 그래서 그때 교수님 눈에 들면 이 정도 실력이면 합격할 만하다. 교수님 눈에만 들어서 레슨 몇 번만 받으면 된다. 여러분 혹하지 않겠습니까? 내 딸의 인생에 걸려 있는데 이 권사님이 고등부 목사님하고 상담하다가 옆에 저도 듣게 됐어요. 어떻게 말해줄 수가 없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자식의 문제인데 딸의 진로가 걸렸는데 이 권사님 말씀이 사실은 저도 대학을 성악가로 가기를 원했는데 좋은 교수님에게 그 학교 교수님에게 레슨 받지 못해서 못 갔습니다. 이제 엄마의 마음에도 한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목사가 목회자들이 권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아이가 해가 지날 때쯤이었는데 가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했던 학교는 가지 못하고 다른 학교를 갔어요. 물론 그 학교도 유명한 학교였지만 그런데 1년 뒤에 그 유명한 여자 교수에 대해서 신문에 보도되기 시작했어요. 갑질을 많이 해서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다고. 그래서 이 권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때 우리 딸을 보냈으면 갑질 당했을 거 아니에요. 제자들 가르칠 때 갑질했다는데 우리 딸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래서 하나님이 가지 않은 것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한다라는 말씀을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내가 계획을 많이 했는데 저도 계획을 많이 하죠. 이런 계획도 해보고 저런 계획도 해보고 어떻게 할까? 우리 차영팀을 어떻게 만들어 볼까? 우리 교회가 앞으로 2025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많은 계획을 하죠. 그런데 제가 많은 계획을 하지만 항상 저 자신한테 마지막에 물어보는 겁니다. 이건 내 계획으로는 잘 세운 것 같은데 하나님의 계획은 어떠실까? 하나님께서 과연 원하시는 것일까? 아브라함과 사레의 문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자기들은 계획 잘 세웠잖아요. 성공했잖아요. 하갈이 아기를 가졌으니까. 그런데 뜻밖의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자, 사레가 시작한 일이었지 않습니까? 분명히. 근데 사레가 그 책임을 누구에게 돌립니까? 남자에게 돌립니다. 5절 보세요.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여자분들 왜 그러세요? 자기가 시작해놓고는 사레가 하갈을 아브라함의 품에 보냈지 않습니까? 그런데 책임은 너한테 있다. 그리고 누구까지 덜먹입니까? 하나님이 와서 판단하셔야 된다. 남자분들 항상 여자분들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예. 재밌으라고 한 말인데 1부 때는 잘 웃으시는데 왜 이리 표정이 딱딱하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인생의 일들이 그렇습니다. 내가 시작하고도요. 여자만 그렇다는 게 아니라 내가 시작했지만
책임질 상황이 되면 돌리고 싶어요. 아우, 이건 내가 좀 책임을 돌리고 싶은데. 그럼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그렇습니다. 시작했으면 책임져야죠. 당당하게. 하나님께서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는 이 말을 다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까지 언급하잖아요. 하나님 한번 와보세요. 하나님이 이거 재판 좀 해보십시오.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러나 결정은 누가 해야 되는가? 아브라함이 결정해야 됩니다. 자, 여종을 아브라함에게 보내는 결정은 사례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그 집의 주인이거든요. 가장이거든요. 그 종을 쫓아내는 결정을 혹은 보라는 결정은 아브라함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그런 결정을 하고 책임도 아브라함이 지라는 말입니다. 그럼 그래서 가장의 자리가 어렵습니다. 우리 여자분들이 보면 아유, 우리 남자들이 좀 시원찮어. 우리 남편이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이 들죠. 하지만 항상 책임지는 것이 가장이라는 자리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결정합니다. 6절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결정하니까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죠. 처음에 두 사람의 계획과는 달랐잖아요. 하갈이 아이를 가지면 그 아이를 사레가 잘 길러서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한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들을 주리라고 했으니까 이제 우리 그렇게 알콩달콩 잘 살아봅시다 하는 것이 사레와 아브라함의 계획인데 전혀 다른 일이. 이제 자식은 어떻게 됩니까? 아직 이 아이는 하갈의 뱃속에 들어있으니까 하갈이 떠나면 자식도 없어지는 겁니다. 하갈을 쫓아내면. 그러니까 그들이 처음에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자, 누가 개입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레에게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누구를 찾아갑니까? 하갈을 찾아갑니다. 하갈을 찾아가서 8절 보시겠습니까? 하갈을 부르시는데 하나님이 하갈을 이렇게 부르십니다. 우리 8절 한번 볼까요? 시작.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이상하지요? 하나님은 아브라함한테도 안 가시고 사레한테도 안 가시고 하갈을 찾아갑니다. 왜 아브라함한테 안 가셨을까요? 아브라함에게는 이미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땅도 주겠다. 자녀도 주겠다. 복도 주겠다. 세 가지 다 주겠다고 했습니다. 하갈에게는 아직 약속하신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갈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왜 내가 기도할 때마다 즉각 응답해 주지 않을까?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이미 있으니까.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만 있는 게 아니라 성경에 등장하는 수없는 약속들이.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읽으실 때마다 올해도 여러분 요한복음은 꽤 수준이 높거든요. 요한복음 읽어 나가시면서 아, 이런 말씀이 있구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말씀도 요한복음에 있고 아버지를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는 말씀도 요한복음에 있고 나는 양이다. 선한 목자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들이 요한복음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갈을 찾아오셨는데요. 이 8절에 중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먼저 하갈의 입장을 생각해 봅시다. 자, 하갈은 가만히 있었잖아요. 처음에는. 그런데 여주인이 와서 얘야 네가 내 남편에게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그 명령에 순종했죠. 하지만 하갈의 잘못이 하나 있죠. 여주인을 멸시한 것이 잘못입니다. 하갈은 마음이 아프죠. 하갈 마음이 어땠을까요? 말하자면 아브라함과 사레는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갈은 애굽 사람이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사레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요. 마음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요즘 표현인데요. 좀 표현이 격하지만 믿는 것들이 더 독하네 이랬을 겁니다. 하나님도 믿고 또 왜 독하냐면 사람의 방법까지 동원했거든요. 자기들은 주인이니까 종을 보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믿음을 갖고 사람의 방법까지 동원하니까 무섭지요. 부끄러운 일이지만 언론이 크게 보도하지 않고 있지만 해마다 12월 초가 되면 대한민국 국회에서 국회 조찬 기도회가 벌어집니다. 우리 노회에도 목사님 몇 분이 초대받으셨습니다. 1000명 가까이. 저는 이제 이 어떤 수업을 듣다가 국회 조찬 기도회라는 거 한번 이렇게 리포트를 쓰기 위해서 가본 적이 있는데 대한민국에 내노라 하는 사람들, 지자체, 도지사들, 시장들 다 옵니다.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지자체 지도자들 그 자리에 참석합니다. 물론 대통령도 오고요. 그리고 그때
그 대표 기도를 했던 분이 누구였냐면은 이번에 계엄 사령관이었던 박안수, 그분이 뭐 집사님인지 장로님인지 그런 건 모르겠지만 대표 기도문도 유튜브에 영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목사님들이 그 자리에서 온 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입니다. 12월 3일 날 계엄이 내려진 것입니다. 도대체 그날 무슨 일이 있었을까? 그날 기도했던 그 기도는 무엇이었을까? 여러분, 기독교가 안고 있는 큰 숙제입니다. 여러분, 이 우리나라의 어지러운 상황에서요, 제일 인기를 잃어가는 게 교회입니다. 가톨릭은 판단이 빠릅니다. 가톨릭은 때로는 정의구현 사제단을 통해서 입장을 발표합니다. 근데 되게 강한 입장을 발표해요. 그러면 가톨릭 전체는 그건 이 젊은 사제들이 말이야 너무 열정이 많아서 그런 거야 하고 뒤로 빠집니다. 영리합니다. 개신교회는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어찌할 바를 몰라서. 그래서 정말로 이 상황 가운데서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자, 하갈을 찾아왔는데 이 8절에 중요한 뜻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하갈의 이름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이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제 이름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정향교회도 알고 계십니다. 제가 2년 전인가 한 친척 어르신이 돌아가셔서 장례식에 갔더니 그 이제 아들이 영락교회 장로님이셨는데 영락교회 담임 목사님 오셨어요. 서울 영락교회 담임 목사님이 한번 오시면 주변에 움직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그 장로님이 저를 우리 조카뻘인데 우리 이 남양주에서 정향교회 목회하고 있다고 우리 같은 교단 목사님이라고 소개해서 어쩌다 앉다 보니 그 영락교회 목사님하고 그 곁에 부목사님 또 장로님하고 저하고 그렇게 네 사람이 함께 앉게 됐어요. 그래서 한 15분 앉아 식사하는데 이제 서울 영락교회 장로님 오셨으니까 주변에 많은 분들이 인사로 오시는 거죠. 이제 장례식장에 와서 조문하고 이 목사님께 인사하고 식사를 하다가 뭐 자꾸 끊기죠. 목사님 오셨습니까? 합니까?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식사도 제대로 못하시고 하면서 참 겸손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분은 서울 영락교회 목사님이니까 유명한 목사님이고 대한민국에 예수 믿는 사람 중에는 이분 얼굴을 아는 사람들이 많지. 근데 나는 잘 모르잖아.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런데 하나님은 이분도 아시겠지만 나도 아시는 것이 분명해. 제가 그 짧은 시간 동안에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분과 식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유명한 사람들만 알지 않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잘 몰랐던 사람들 이름을 많이 알게 됐죠. 군인들 이름도 알게 됐고, 저 사람이 국방부 장관이었어? 저 사람이 뭐 별이 몇 개였어? 그 이름들, 그 안타까운 이름들 어떻게 됐습니까? 군에서 별을 달려면 제가 군 생활할 때 제가 원주에 생활했기 때문에요. 그분들은 저를 모르지만 저는 별들을 많이 봤습니다. 별 하나, 별 두 개, 별 세 개. 제 당시에는 이준 사령관이었는데 1군 사령부의 사령관이었는데 그분이 들어오면요. 위병소에서 인사하는 소리가 달라요. 제가 흉내를 낼지 모르겠는데 별 하나는 충성, 별 두 개는 충성, 별 네 개는요. 그렇게 시켜요. 그 위병 장교가 소령인데 네가 대장님 들어올 때는 사령관님 들어올 때는 충성 한번 하고 죽는다 생각하고 충성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막 걔는 연기하듯이 정말로 죽을 듯이 충성해야 돼요. 그럼 우리가 다 알아요. 사령관이 들어오셨구나. 그럼 별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연기하라는 게 아니라 그만큼 중요한 인물이라는 건 말 아닙니까? 그 강원도의 그 넓은 지역을 이분이 그 10개가 넘는 사단을 시찰하면서 작전을 짜고 전쟁이 나면 대비해야 되는데 얼마나 중요한 사람입니까? 더구나 별을 4개나 달았으면 육군 참모총장이면 그 수십만의 군인을 지휘해야 되는 사람인데 얼마나 부끄러운 이름이 되었습니까? 그럼 그래서 세상이 알아주기 이전에 혹시 세상이 내 이름을 좀 몰라줘도 너무 조바심 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신에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알아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분명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정향교회 몇 년을 다니실 줄은 저는 모르잖아요. 정향교회에 있는 동안에 이게 여러분 마음속에 분명해야 됩니다. 하나님, 세상이 내 이름을 좀 몰라줘도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아십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사회생활 하시다 보면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까? 힘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렵고 지치고 때로는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 세상이 저를 좀 몰라주네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를 아시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군가의 인생을 알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4장에는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을 찾아가셨는데 이 여인이 남편이 5번째 남편이랑 지금 살고 있습니다. 지금 6번째입니다. 5은 떠났고 내가 남편이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이 여자는 이거 숨기고 싶어서 한낮에 우물가에 가서 물을 길어요. 아무도 안 나오는 시간에. 낮에 더울 때 우물가에 가지 않는데 그거 숨기러 갔는데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하갈의 이름을 알고 있다는 것은, 하갈은 종이고 낮은 자이고 멸시받는 자였지만 하나님이 그 이름을 알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하갈을 뭐라고 불렀는지가 중요합니다. 8절 다시 보세요. 뭐라고 했습니까? 사레의 여종 하갈아. 하갈아, 너는 사레의 여종이 아니냐? 왜 여종의 자리를, 너의 주제를 잃어버렸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주제 파악을 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게 비꼬는 말이 아니라 내 주제가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여러분, 인간의 죄는 뭐냐면요, 근본적으로 피조물의 자리에 있던 인간이 자꾸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그걸 노렸잖아요. 너 저거 한번 따먹어봐라. 선악과를 따먹으면 네 눈이 밝아진다.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그렇게 된다니까? 그 말에 아담과 하와가 넘어간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갈을 뭐라고 부릅니까? 사레의 여종 하갈아. 그러면서요, 그 다음에 던지는 질문이 중요합니다. 자, 8절에 이어지는 질문 보세요.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오늘 제가 이걸 설교 제목으로 삼을까 했었는데, 자, 그랬더니 하갈이 말하기를,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하나님의 질문과 하갈의 대답이 서로 엇갈리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십니까? 아, 목사님, 오늘 저는 아침에 집에서 와서 교회로 왔습니다. 그리고 끝나면 집으로 갈 것입니다. 이 질문이 아니라 존재에 관한 질문입니다. 하갈아, 내가 너를 만들었다. 내가 너를 만들었다니까? 너는 어디서 왔냐? 하갈아, 내가 너의 주인이야. 이 말은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너의 주인이란 말은 내가 너를 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질문이 뭐였습니까? 어디로 가느냐? 너는 나에게로 와야 된다. 근데 왜 사레에게로 돌아가라고 하냐 하면은, 하갈이 하나님에게로 오는 방법이 사레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집에서 여종으로 살면서 안타깝지만, 하갈의 마음에는 안타깝죠. 내가 낳은 아들을 왜 저 여자한테 줘야 됩니까?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네가 사는 길이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안타깝고 억울한 일들이 있죠. 그런데 그 일들을 정리할 때는요, 내가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를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에게서 왔고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자구나. 여러분, 이거 하나가 정리되면 됩니다.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렸죠. 여러분, 예수님 떠나 있으면 인생이 정리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꾸 내 소유와 내 지위로 결정하려고 그래요. 내가 한 칸만 더 가면, 요즘 젊은 사람들이 회사 이직을 잘해요. 내가 저 회사만 들어가면, 내가 연봉을 이만큼만 받으면 내 인생이 괜찮을 거야. 더 좋은 회사가 온 세상에 늘려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연봉을 좀 많이 받는 회사들이요, 미국 회사들 연봉을 들으면 깜짝 놀래요. 도대체 왜 그렇게 돈을 많이 줘?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그 비교는 끝이 안 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에게서 왔고 하나님에게로 가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그대로 되면 됩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에게 가는 인생이 어디로 가야 될 줄 모르고 이리 가볼까, 저리 가볼까, 오늘 아브라함은 이 방법을 사용할까, 저 방법을 사용할까 하면 그 인생이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인생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모든 인생은 하나님에게서 출발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제가 말하는 이 얘기를 믿음을 안 갖고 들으면 제 얘기를 오해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잘 사실 것입니다. 그리고 잘 죽을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는 잘 살 것이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잘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자꾸 다른 기준들을 갖고 혼란스러워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혼란도 출발은 여기에서 해야 됩니다. 현재 대통령도 하나님께로 가야 될 사람이고, 그랬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정치인들의 그 인생도 하나님께로 가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가 아니라, 사레에게 아니라
하갈에게 약속하신다니까요. 그건 우리에게도 약속하신다는 겁니다. 어떤 약속인지 보실까요?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를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하갈이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갈을 아는 것입니다. 네 고통을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도 고통이 있으시죠? 마음에 아픔이 있으시고 내 인생이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아서 너무 힘들고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이스마엘,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말입니다. 자, 이스마엘에 대해서 어떤 약속을 하냐면요. 이 12절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이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지금 사실은 임신한 채로 광야로 쫓겨나면요 죽지요. 하갈도 죽고 그 몸속에 있는 아들도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살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역사는요 그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스마엘의 자손들이 누굽니까? 오늘날의 아랍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이라크 이런 나라들을 22개 아랍 인종의 인구가 5억입니다. 5억. 이스마엘의 자손이 적어도 5억이고요. 여기서 끝이 아니죠. 이스마엘이라는 자손들을 통해서 시작된 종교가 이슬람 아닙니까? 이슬람의 인구는 전 세계 지금 20억이 넘습니다. 2050년에는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이 이슬람일 것으로 평가합니다. 왜? 자녀들을 4명, 5명, 6명, 7명, 8명씩 낳거든요. 우리는 한 명도 못 낳고 안타까운 일들이 너무 많은데 이 나라는. 우리가 정신을 좀 차려야 됩니다. 지금 사실 우리가 대통령 때문에 싸울 때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데 엉뚱한데 온 나라의 진을 빼고 있는 것입니다. 속히 잘 정리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6월까지는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6월까지는. 여전히 폭탄들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면서 우리 이 나라가 바로 세워지도록 기도하십시다. 자, 하나님께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축복하시는 이유를 정리합시다. 마지막으로.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기로 했거든요. 아브라함에게서 태어났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 말하자면 아브라함이 친 사고 아닙니까? 자식이 사고 치면 누가 책임집니까? 부모가 책임지잖아요. 힘들고 어렵지만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제가 배상하겠습니다. 자식이 누구를 한 대 때리면 제가 그거 물어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날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 사고 수습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제 인생 사고 수습 많이 해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한 해를 어떻게 살아갈까? 우리 설교를 정리하면서 2가지를 정리하십시다. 항상 믿음의 길에는 2가지 선택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방법을 믿고 끝까지 한번 기다려볼까? 제가 우리 여자분들 이번 주 설교를 샘플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주보 뒤에 보시면요. 소그룹 나눔을 하실 때, 우리 여자분들 소그룹 나눔 하실 때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라. 오늘 설교에서 제가 정리해 본 것입니다. 인간의 실수와 하나님의 은혜가 교차하는 장면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내용인데 나눔의 내용이 이런 것입니다. 인생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경험을 서로 나눕시다. 오늘 우리가 모임을 하지 않겠지만 여러분이 모임하실 때 이제 이런 모임을 하겠다는 거구나.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때를 한번 제대로 기다립시다. 여전히 성급하지 말고 여전히 욕심 부리지 말고 하나님 내 인생에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사고치지 말고 내가 사고치면 또 하나님이 수습하는 인생 되지 말고 하나님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겠습니다. 말씀을 따라가며 믿음의 길을 선택해서 살아보겠습니다. 인간적인 방법 쓰지 않겠습니다. 내가 조금 기도해놓고 하나님 또 안 들어주시네요 하고 하나님께 따지고 그런 믿음 되지 않겠습니다. 2번째, 우리의 주제를 잘 파악합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생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제일 잘 아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를 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로 왔으니 이제 하나님께로 가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 이름 안 알아주는 거 제발 그런 데 신경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름 아는 것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저는 그 별 4개, 별 3개 단 분들이 나와서 국회의원들한테 얼마나 부끄러움을 당합니까? 잘못했으니까. 차라리 이등병이 훨씬 마음 편하지 않겠습니까?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니까.
여러분, 세상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아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의 이름을. 서울 영락교회 목사님만 이름을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아신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감사하며 목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세상에 혹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아시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겠습니다. 2025년 한 해는 그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브엘라 헤로이 하나님께서 하갈의 형편을 살펴주셨습니다. 그녀는 여종이었고 주인에게 쫓겨갔고 광야에서는 아무도 그녀와 함께 해줄 수 없었고 뱃속에는 아이가 들어있었지만 아무도 살펴주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하갈을 찾아가셔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도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인생 가운데 우리가 실수하는 인생이지만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며 뜻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 제가 잘 기다렸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참았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께서 일하십시오. 저는 기다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으로 2025년에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영광을 덧입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